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 주의 사랑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 할렐루야.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들여 난 날마다 주를 선포하기 원하네. 우리 다 같이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들여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는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버리리.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주님,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아멘.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우리 심정으로 고백하십니까?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날마다 주 위해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날마다 주 위해 살리라 날마다 주 위해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아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시죠.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아멘. 우리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한번 부르시나. 아멘. 할렐루야.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 2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기억하시네.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다시 한번 힘차게 찬양합시다. 나는 오늘 기억하시는, 나는 오늘 기억하시네.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우리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살며 그저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생각하고 자신의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며 그렇게 살지는 않았는지 시간 우리가 이 땅에 부름받은 이유를 잊고 살았던 지난날을 회개합시다. 주님의 나를 향한 뜻을 알기 원한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언제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에 많은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그 감사함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아버지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시간에 다른 것, 세상의 염려나 다른 것들 바라보지 아니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시며 그리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있는 주일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줄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청년 교구 소식입니다. 주일 예배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고 싶으신 분들은 1에서 3부 예배를 참석할 수 있으신데요, 리더나 아니면 저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역이 온라인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부 방침이 바뀌어서 원래는 10% 이내에서 예배를 할 수 있지만 지금 아직은 저희는 온라인 예배, 온라인 사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금요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고 릴레이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금요일 9시에 참여 가능하시고 릴레이 기도는 밴드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추석 명절입니다. 추석 명절 예배 모범지가 본당과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고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도 서로를 축복하며 말씀으로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Begin again 합시다. Begin again 합시다. 이번 주는 추석 연휴가 있는 주간이죠. 이제 토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연휴인데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사랑을 실천하기 가장 좋은 때인 것 같습니다. 고향에 잘 다녀오시고 친지들과 또한 이웃들과 친구들과 함께하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쳐나는 렛청년 교구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학문을 연구하고 하는 것, 공부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기술, 운동 등을 연마할 때에 그것에 있어서 이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것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
이론이 중요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것을 이론보다는 실제로 해내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두 가지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일까요? 각 분야마다 뭐 다를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한번 이 이야기를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최근은 아니고 작년이 맞네요. 작년에 어떤 음악의 대가를 알게 됐습니다. 기타리스트인데 제가 전부터 전자기타에 관심이 많다라는 이야기는 수차례 청년들에게 이야기해 준 적이 있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동안 만났던 기타리스트 중에 제일 기타를 잘 치는 분을 실제로 알게 되었고 이제 교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분이 어느 정도로 잘 치냐면은 이 연주자 중에 아까 말씀드린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실제로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 중에 제일 잘 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신 분인데 미국에서 제가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은 이분이다라고 말을 하면은 그 기타리스트에게 배운 사람이야 할 정도로 유명한 어떤 뮤지션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고 그분은 뮤지션이라 서로 다른 분야에 있는데 그분이 워낙 고수이시고 저보다 연배도 많다 보니까 그분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때로는 배움을 얻기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분이 대화를 하는 가운데 저와 이 조금 전 제가 물었던 질문 그것에 대해서 대답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무엇이냐? 음악에 있어서 특별히 음악에 있어서 이론이 중요한가 아니면 실제가 중요한가? 음악에 있어서는 어떤 것 같습니까? 그분에 의하면 다른 분야는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 음악에 있어서는 자기가 그동안 음악을 하며 경험한 거는 이론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지만 이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천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악보를 잘 보고 이론을 빠삭하게 알더라도 그것을 정작 연주해내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반대로 이론은 조금 부족하고 모르지만 그것을 실제로 연주해낼 수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공연도 하고 어떤 그것을 직업으로 삼고 하는 것들을 봤다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사인 저도 성경을 잘 알고 아니면 설교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라는 이론을 잘 아는데 정작 설교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설교를 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잘 할 줄 아는 것도 아니지만 해본 적도 없고 할 줄도 모른다면 설교를 앞으로도 잘 하기 어려울 것이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성경을 가르쳐 주는데 그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실제의 삶에서 살아내지 못하고 청년들에게 모범을 보이지 못한다면 어떤 선한 영향력들을 끼칠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운전면허를 땄는데 운전면허를 따는 과정에서 문제집은 만점 많고 실기도 꽃자를 했는데 그 후로 운전을 하질 않아서 할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음악도 운전도 사역도 그분이 느끼기에는 실제로 해보는 것, 적용하고 실천하고 시도해보고 모험해보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 그래서 자신이 누군가를 가르치고 할 때도 이론을 습득하는 것 플러스 오히려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해보는 것, 습득하는 것을 중요하게 이야기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지식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의 완성은 결국 어디서 이루어지는 걸까요? 머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손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행동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식이 그냥 머리에서 끝나는 것이 온전한 지식이라 할 수 없고 그것을 응용하고 경험할 때 아까 말했듯이 운전을 해야 운전자인 것처럼 영어 문법이 머리에 아무리 들어있어도 단어가 있어도 말하지 아니하고 할 줄 모르고 영작을 할 줄 모른다면 그 영어가 살아있는 영어가 아닌 것처럼 모든 학문이 그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악기를 샀지만 연주하지 않으면 골동품이요. 다이어트 하는 법을 아는데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절대 변화가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실제 경험해봐서 확실히 실천이 참 중요하구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는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들이 신약 성경에 꽤 많이 있는데요. 이 성경들의 공통점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특별히 신학자들이 바울이 기록한 최고의 성경책이다라고 말하는 로마서와 에베소서의 그 특징이 뚜렷하게 등장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에베소서를 예배를 든다면 바울이 1장에서 3장까지는 이론적인 이야기들을 주로 합니다. 보통 교회에서는 이 교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더라라는 이 이론적인 것, 교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디아코노스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이론적인 교리를 가르쳐 준 거죠. 1에서 3장에서는, 전반부에서는. 그런데 이 4장에서부터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실제 실천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성경도, 에베소서도 1에서 3장은 기독교란 무엇이다, 교회란 무엇이다, 그리스도인, 인간의 존재는 무엇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한다면, 4장에서는 그렇다면 그 배운 것을 가지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무엇을 하면서 해야 하는가,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 에베소서 1에서 3장을 알고 있는 우리, 아니면 이미 교회에서 여러 차례 성경 공부를 배운 우리가 그것을 배운 성도로서, 교회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실제로 무엇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오늘 말씀은 합당하게 행하라,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아까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최근에 알게 된 뮤지션, 이 기타리스트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이 정말로 저는 보면서 막 감탄을 해요. 와, 이렇게 잘 칠 수가 있다니, 이렇게 잘 치는 분과 내가 친분이 있다라니 할 정도로 너무 잘 칩니다. 이 무협 영화나 무협 소설을 보면은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이 무림에서 활동을 잘 안 하잖아요. 보통 이 산이나 어디 이렇게 숨어서, 고수는 항상 숨어 있는 법이죠. 그런 은둔 고수, 이 제야의 고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입니다. 제가 느낄 때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어떤 기타리스트보다 뭐 탑밴드, 아니면 요즘 뭐 하는 무슨 밴드, 뭐 하여튼 무슨 그런 경연 대회에서 나가면 아마 그분이 1등 할 겁니다. 그런데 그분의 집에 가보면은 기타가 여러 대 있는데, 이제 본인 방, 연습실로 사용하는 방에 기타를 여러 대 비치해 놓고 거실에도 기타를 이렇게 비치해 놨더라고요. 왜 텔레비전이나 이렇게 소파가 있는 거실에까지 기타를 두었을까요? 보니까 자기 방에서 연습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막 음악 공부하고 연습하고 하다가 이제 거실에 나와서 쉬지 않습니까? 그럼 나와서 텔레비전 보고 막 누워 있기도 하고 할 텐데, 그것을 그렇게 쉬는 중에도 그분은 신기한 게 계속 기타를 칩니다. 그러니까 텔레비전 보면서도 계속 계속 치고 있고, 누워서도 치고, 강아지 배에 올려놓고 배에다 기타 하나 또 올려놓고 또 계속 기타를 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그분 말로는 근육도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머리가 기억을 하지만 이 근육 기억이 있다는 것입니다. 손가락이 연주하는 그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쉬는 중에도 계속 연주를 하고, 얼마나 연습을 계속하는지 가끔 만나면 손목이나 이 손에다가 붕대를 감고 나오십니다. 너무 연습을 많이 해서 아프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연주를 계속하니 연주를 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머리로 아는 것을 머리로 끝나지 않고 삶의 그 현장에 계속 실천하고 행하니 고수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을 보면은 바울은 자신이 주 안에 갇힌 자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신학자들을 따르면 이 갇혔다라는 의미가
바울이 실제 이 에베소서가 감옥에서 적혔기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혀 있고 성도들아 너희는 갇혀 있지도 않고 자유로운 몸이니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하지 않겠니? 라는 의미에서 갇혔다라는 표현이기도 하고, 또 다른 신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신앙적으로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었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감옥에 갇힌 거이거나 아니면 신앙적으로 붙잡혀 있거나라는 해석인데, 저는 이 두 가지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어느 한쪽이라기보다는 둘 다 맞는 의미이죠.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어디에 있건 무엇에 있건 신앙적으로 갇혀 있건 아니면 육체적으로 갇혀 있건 바울은 하나님께 붙잡힌 바 갇힌 바 되었으니 그러니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갇혀 있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뒤의 내용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후반절 에베소서 4장 1절의 후반절의 말씀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러니까 내가 갇혔어. 갇힌 바 되었어. 그런데 너희가 나는 여기 갇혀 있는데 너희가 이제 뭐 해야 되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해주셨어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에베소서, 로마서, 이 바울 서신에 계속 교리로 가르쳐주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라 에베소서는 말하냐면 화평케 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인간의 막힌담을 헐어버리고 이웃과 이웃의 막힌담을 헐어버리고 우리를 화평케 하나 되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죠.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하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디아코노스다. 섬기는 자다. 그런 정체성을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섬기는 자가 되었고, 또 누군가는 교회의 성도요, 또 누군가는 목사요, 아니면 찬양 인도자요, 교회의 교사요, 아니면 뭐 임원, 리더, 이런 것들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계속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 교리는 무엇이고 이론은 무엇인지 배웠던 것입니다. 그럼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갇힌 바 된 바울이 이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동안 참 잘 배웠는데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계속 성경 공부만 하고 계속 이론만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까? 물론 그것들을 계속 반복 학습해야 하겠죠.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배운 뒤에 필요한 것은 실제로 살아내는 것, 실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을 알면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꾼이면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면 섬기는 그 액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연주자가 연주를 해야 하는 것처럼, 리더가 리더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처럼, 사랑받았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사랑해야 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실제로 사랑하고 무언가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참 지식이 되고 그래야 참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요, 또 우리로 인해서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요한일서 3장 18절과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야고보서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사랑도, 믿음도, 십자가도, 신앙도 이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를 아니면 성경을 100번, 1000번 읽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듣고 배운 것을 실천하는 렛 청년 교구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성경은 마음을 먹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천하고자 한다면 실천하고자 하는 그 마음, 특별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먹어라, 품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5에서 7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제가 지금은 청년 사역을 하고 있지만 전에는 청소년 사역자였던 적도 있고, 청소년 사역 후에는 장애인 사역을 했었죠. 그리고 그 사역들을 하는 가운데 기회가 될 때마다 짧게지만 그리 긴 시간을 가진 못했지만 해외 선교에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역지에 갔을 때 사역을 하고 수련회를 하고 어떤 행사들을 할 때마다 기억에 남는 사역이 한 가지 꼭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음에 기회가 되면 청년 교구에서도 한번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족식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등장하는 그 말씀처럼 중등부에서도 아니면 사랑부, 장애인 부서에서도 소년원에서도 사역할 때마다 꼭 이 사역을 했는데, 이 사역을 할 때, 세족식을 할 때 저도 은혜가 참 많이 되지만 그 발을 닦아주는 교사들이 이제 제자들을 닦아주잖아요. 교사들이 얼마나 우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발을 씻김 받는 학생들도 너무나도 은혜를 많이 받고 함께 울었던 기억들이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던 그때에 그 다음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고난받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족식이 언제 있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음 당하실 것을 이미 알고 있을 때, 바로 그 직전에 했던 일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장면을 보면은 제자들이 막 서로 다투던 장면들이 있었는데, 왜 다퉜냐면 그때 제자들이 다툰 이유도 누가 더 큰 사람이냐,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 이것 때문에 다투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그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배신할 것도 알고 있고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다 아는 상황에서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를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기 위해 내가 왔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철없고 부족한 제자들, 여전히 세상 가운데 죄악을 일으키고 있는 그 영혼들,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들의 발을 씻겨 주시고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그분의 겸손과 사랑의 마음이 존재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었던 것이요, 그것을 앞두고 세족식까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런 마음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이런 마음이 없었다면 그 상황에서 어땠을까요? 야, 이런 철없는 것들아, 정신 차려 하면서 홍군형을 내시지 않았을까요? 누군가 저에게 비슷한 상황이라면 누군가가 저희 청년들이 그럴 리가 없겠지만 저를 돈 받고 팔아먹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아마 가만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것이죠. 이웃을 내 몸처럼 여길 수도 없고 목회를 막 안 해 하면서 그냥 가만두지 않겠죠. 그게 보통 우리의 인간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달랐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4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아멘. 이 성경에서는 마음을 먹는 것도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실천 중에 하나가 마음 먹기. 이것도 실천인 거예요. 마음을 먹고 그 사람이 행동으로 옮겨지죠. 그러니까 행동으로 가기 전에 먼저 마음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성경은 마음을 먹어라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천이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마음을 먹는 것, 마음으로 품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그것도 하나의 실천이요, 그것도 하나의 행함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음을 어떤 마음을 먹느냐, 이게 또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될까요? 누구의 마음을 내가 품어야 하느냐? 성경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는 무엇이라 말하고 있어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이것들을 우리 마음에 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먹고 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그 마음을 품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기 때문에 그들이 훗날 주님께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된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교회에 막 간식 줘서 어렸을 때 나온 건가요? 아니죠. 교회 안에 누군가 그 마음을 품고 우리를 사랑하고 돌봤던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나왔던 것이요. 청년부에 나오는 것도 뭐 악기 연주하려고 여기까지 나옵니까? 여기 뭐 조명 받으려고 여기까지 옵니까? 아니죠. 그 마음을 품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만난 그 사람들, 교회에 왔던 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주님의 마음을 품은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난주 한 주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갔습니까? 이더구의 마음, 아니면 인간의 본성, 세상적인 마음, 그것들을 품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마침 이번 주 추석 연휴인데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대할 때 그런 마음들, 주님의 마음을 품고 먹고 가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경은 하나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제가 어린 시절에 교회에서 배웠던 찬양 중에 이런 곡이 있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함께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 다음부터는 안 부르겠습니다. 그 다음은 너무 높아요, 노래가. 여러분, 이 노래 제목이 보통 뭐 주 안에 우린 하나라고 하기도 하고 기대라는 제목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 곡을 작사하신 분이 어떤 마음으로 이 곡을 만들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읽다가 곡을 만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청소년 시절이나 청년일 때 교회를 다녔다면 수련의 마지막 날 밤이나 뭐 공동체 훈련 끝날 때쯤 활동 뒤에 찬양을 아마 불렀을 것입니다. 이 곡일 수도 있고 이와 비슷한 곡일 수도 있겠죠. 평상시에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 손 한 번 잡기가 쉽지 않잖아요. 기껏해야 뭐 악수 한번 하는 정도인데
꼭 이렇게 수련회나 어떤 교회 행사가 끝날 때 이렇게 손을 잡고 원을 그리어서 함께 찬양들을 하죠. 그때 얼마나 마음이 뭉클하고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아마 저만 느낀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청년교구 사역한 지도 벌써 4년이 다 되어 가는데, 제가 기억했어요. 태고가 그랬던가 누군가 그랬어요. 4년 중에 언제 제일 좋았습니까? 라고 했더니 수련회 마지막 날 손 잡고 찬양하고 원을 그려서 같이 기도했던 그 밤이 제일 기억에 남는다라고 했던 생각이 납니다. 성경은 표현은 다르지만 계속 수차례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먹어라, 예수님처럼 살아라.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그 예수님의 성품인 겸손, 오래 참음, 용납, 사랑, 이런 것을 하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에베소서에 예수님은 앞선 내용에서 막힌 담을 허시는 화평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실천해야 하는 데 있어서 이론을 벗어나 실제로 행동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함께 3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청년부의 공통된 특징이 무엇이냐? 신앙생활 진짜 제대로 한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것은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 그리고 하나 되고자 노력하는 그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 되어가고 공동체가 하나 되어가고 사랑하고 품어주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성령 충만함을 입은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4에서 6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들은 다 하나입니다. 온전한 모습은 하나일 때 온전한 것이죠. 몸도 하나예요. 성령도 한 분이고 주도 한 분이고 믿음, 세례, 그것이 다 분리되어 있을 때가 아니라 하나일 때 온전한 것이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교회도 하나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부도 가족도 자녀들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친구, 동료도 하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팀이 하나 되어야 팀이죠.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야,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야 온전한 것입니다. 제시되면 싸움만 나고 분리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이 곧 사랑이고, 십자가가 막힌 담을 헌 결과가 곧 결국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비록 온라인으로 모이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더욱 하나 되기 위해서 비록 우리가 육체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만나지 못하지만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실제 모습, 실천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제 알았다라면, 그동안 성경 공부도 하고 열심히 교회 다녔다라면, 설교 들었다면, 예배 드렸다면, 지식, 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실천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실천에 있어서 첫 번째,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했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먹어라, 품어라 라고 했고, 세 번째,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행하고 마음 먹고 하나 되라. 행하고 마음 먹고 하나 되라. 여러분,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딱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에 행하고 예수님 마음 먹고 하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못 모인 지도 오래되었는데 온라인으로라도 어떤 방법을 취해서라도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낼 수 있기를, 실천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뭐예요? 행하고 마음 먹고 하나 되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렇게 오늘 말씀을 실천하여 결국에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더욱더 아름다운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성안교회와 LET 청년교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정체성을 주셨는지 말씀과 교리를 통해 알려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지식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실천하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행하고 마음을 먹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연휴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안전하게 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말로만이 아닌, 머리로만이 아닌 실천하고 실제로 살아가고자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또한 성안교회 위에, 또한 LET 청년교구 각 지체 한 명 한 명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